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그 땅 종들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모전에서 큰 뜻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서로 한번 인사. 우리 너무 많이 성전이 예배당에 찼네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부를 한번 볼까요? 제목, 설교 제목 다 같이, 주부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게. 시작.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설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누굴 세워나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뽑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 땅에서 모든 12지파의 수령과 장로를 불러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에게 쭉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왔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어떻게 섬기고 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 됐네, 교회 가자, 이겁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처음 요구했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뭘 요구했냐면 버리라 그래요. 버려라.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뭐요?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신앙생활은 첫 번째 버리는 것이에요. 잘 버려야 됩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어요. 거의 430년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애굽화 됐죠. 그죠? 우리나라가 35년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번 달 8월 15일이 80주년째, 80주년. 광복 80주년. 8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국민학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 국민학교의 뜻이 한국 시민으로서 철학을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잔재를 없애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의 왜 일제시대 때 있던 교복 있잖아요. 빨간 옷, 그죠? 제가 중2 때까지 입었어요.
중3 때 교복 자율화 시키더라고. 예. 특히나 제가 전공이 토목인데 토목에는 일본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잔재들이.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토목 건설 학회에서 표준 그거를 냈어요. 92년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가니까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 일본어가 엄청 많아요. 건설 현장에. 예. 이런 잔재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하물며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애굽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 힘들 때.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있을 때 모세의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내려오니까 결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 신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늘 할렐루야 이러고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계속 그래. 홍해가 탁 가로막으니까 야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고기 먹고 살 텐데 굳이 우리를 애굽 병정들에게 칼에 죽게 하냐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야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먹을 텐데 비록 노예지만 그렇게 살 텐데 왜 굳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목이 말라 죽게 하냐 또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버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신앙생활 하겠다 시작되는 동시에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첫 번째 버릴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예.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예.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예. 예. 그러므로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따르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따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돈입니다. 돈.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존재하다 보면 자기는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든 돈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내 취미를 섬기든 예? 뭐 건물을 내가 섬기든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걸 섬기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근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엄청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근데 돈에 관해서만은 표현이 사랑하지 마라는 단어가 문장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이렇게 표시해놓고 성경책 펴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딱 충고를 하는데 이런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3장 다 보고 갑시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신약 338페이지.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3절. 디모데전서 3장 3절. 페이지수로 찾으면 빨라요.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말씀하면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장로를 뽑을 때,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술을 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돈을 뭐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라고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한 장만 더 남기면 디모데전서 6장이 나옵니다. 6장 10절.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했다? 찔렀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돈을 사랑한다고 그걸 하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할 줄 알라 그래. 족할 줄 알라.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인생을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애착을. 1억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거기에 대해 뭐 하지 말라? 애착을 갖지 말라. 애착 갖지 말라. 돈에 대해 애착을 갖는 순간,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악한 걸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최고니까. 돈이 최고니까. 미국의 1870년에 석유의 왕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록펠러.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 설교할 때 그분은 청교도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분은 11조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처럼 11조하고 그러면 축복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사업을 엄청 악하게 했어요.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든 그가 저지른 악행을 없앨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석유 산업의 90%를 갖고 있었는데 그 어떤 방법을 했냐면 로비하고 합병하고 나쁜 짓을 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 11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구약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기의 11조는 받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받는 것이지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2008년도에 누구죠? 인터넷 누구죠? 부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인터넷 컴퓨터 프로그램 해갖고 부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까만색 청바지 아니. 그분 말고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일론 머스크 말고, 잡스 말고, 프로그램은, 빌 게이츠. 빌 게이츠, 2008년도에 빌 게이츠 재산이 한 1000억 달러가 됐는데, 그것보다 3배가 많다 그래.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이 돈에 관해서는 술을 입에도 안 된 이유가 청교도에서 아니라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가 회개 정보할 때 이론까지 다 맞췄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55세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재산은 그렇게 많은데 1년밖에 못 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데미지가 오겠어요. 그래서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그 액자에 이런 단어를 보고 이 사람 변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을 그 글자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한 애기 엄마가 애를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비서를 불러서 야, 저 다 해결해 주라. 몰래 무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완쾌됐던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이 돈을 버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더 행복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돈보다 뭘 사랑하죠? 생명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이 자기 외아들에게 너는 이제 자선 사업을 하라.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시골에서 이제 농부로 살아가요.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돈을 사랑할 때는 미국인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런 악담을 들었지만 그가 이제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가 변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세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영혼을 팔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록펠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신에게서 돈을 버는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돈을 벌 만한 재능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저는 적게. 그 적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재능입니다. 적게 버는 것도. 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살아가면.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돈을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애착을 갖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게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마음 먹는 순간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 디딤발은 버리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러므로 버려라. 두 번째는 버렸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발을 딛고 두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해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자, 15절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2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택하라.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뭐하다? 필요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파도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던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셔요.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늠하는 백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모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적당히 사랑하고 사모도 적당히 사랑하고, 뭐예요? 가늠이죠.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 즐기고, 그건 가늠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본인도 힘들어요. 적당히 교회 생활도 해야 되죠. 적당히 세상도 즐겨야 되죠.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을 뭐 하죠?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아를 버리고 돈에 대해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선포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선언 보시면, 자,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좋아. 애굽에 살 때 그 애굽의 신들이 저 좋게 여겼다면 그걸 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 신이 더 좋게 보인다면 가. 너희들은 다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현대인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 체험을, 성령을 부어주시든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여호수아의 결심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6장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 본문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자, 결단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이방 족속을 섬길 것인가, 신을 섬길 것인가. 그 말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의 내용 18절 마지막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들이에요. 즉 체험적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체험을 했잖아요. 16절에 보면 내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애굽 땅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인도해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과 기적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버리고 결단했다면 이런 체험적 신앙이 또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체험이 없어.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공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 간증거리가 없어요. 10년, 20년 된 직분자들이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게 있어야죠.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야지 내가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겠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쓰는 거예요. 제가 50년을 살면서 하나님 뒤돌아보면 전 지금도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이 느껴져요. 네. 체험했던 게 느껴져요. 그 공고하고 어려운 정말 산이냐 중년의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뒤돌아보면 푹 꺼졌던 신앙이 다시 올라와요. 체험적 신앙이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고난이 있겠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까? 그걸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체험적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근거가 뭔가,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한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가 매너리즘에 안 빠진다니까요.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제일 위험한 신앙이 습관적 신앙이에요. 습관적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달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항상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뭘 버릴 것인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그때, 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만나 주실 것인가? 이끌어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10년 단위는 별거 없네. 그럼 가세요.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대중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그 대중들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여호수아처럼 확실한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누굴 데려갔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의 근거가 체험적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만나고,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수련회, 청년 수련회, 성인들 부흥 집회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가서 그 시간만큼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늘을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만났다면, 오래전에 만났다면 다시 한번 평생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되돌아보면서 감격해 보게 하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신앙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보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